누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 대회 전체 주제의 선구로 주셨던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20절, 여기 PPT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우리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일날 오후에 나누었던 선교사 합숙 1강에 이어서 오늘 2강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앞에 PPT도 동시에 띄워질 것이니까요. PPT를 보시든지 아니면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또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또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이 시간 자체가 집중의 시간이고 편집의 시간, 각인의 시간,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아멘 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잘 박힌 언약의 무채 다 걸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새겨지는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서론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70인 제자를 찾아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강 말씀은 남은 자의 길이었습니다. 2강 말씀은 순례자의 길, 즉 순례자의 여정인데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중의 비밀을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가지느냐. 왜?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중의 비밀은 우리에게 행복한 비밀이다. 이 행복의 비밀이 없으면 결코 이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강 전체 주제는 70인 순례자의 여정,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흑암을 꺾는 설명을 예수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는 또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은 상식이다.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것은 막연하지만 또 맞는 말이다. 이번에 포인트는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집중의 비밀이다. 이게 되어져야, 자,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있죠, 사람 만나죠, 일 처리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자,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집중의 비밀이 없으면 사실 주일날 말씀 들어도요, 그걸 딱 잡고 24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의 비밀이 있으면 확산의 비밀, 그러니까 흐트러짐과 확산은 다르죠. 확산이라는 것은 성취되어 나아가는 뭔가의 과정과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중의 비밀이 있으면 기다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제일 사람들이 지겨워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특히나 요즘 더 조급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심심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집중의 비밀이 있으면 잠시 혹은 또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그 시간이 났을 때 때우지 않습니다. 사용합니다. 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요. 그래서 전도자도 얼마 전에 그 몸 전체 신체 검사를 이제 하셨는데
한 30분 정도 기계에 들어가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벌써 30분이 지났습니까? 라고 반응할 정도로 아주 집중의 비밀, 하나의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서 완전 집중하는 시간들인데 눈 깜짝할 새에 30분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순간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집중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집중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자꾸 딴짓하고 자꾸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현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성취의 이 확산의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행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집중의 비밀이 없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자 류 목사님은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되는 메신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치유하고 24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흡을 하면서 이 기도를 누리고 있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한 에너지와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건강도 자동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메시지에 대한 깊은 것을 또 들어갈 수 있다. 당신께서 누리시는 누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 문제 치유해야지, 내가 이 질병을 치유해야지라고 그 강박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영적 문제가, 나의 질병이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내 몸 안에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영적인 상태에 그 영적 문제가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문제가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건강한 상태를 세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제일 좋은 호흡법은 오래 참고 또 아랫배, 단전에 힘을 넣은 상태에서 계속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제가 2주 전쯤에 그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어요. 호흡에 대해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특히 암 환자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 호흡하는 전문인들의 그런 영상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환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생각과 마음, 육신의 건강을 지켜내고 그리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라는 것은, 그리고 피곤함을 이기는 이 순간순간의 힘이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산소 공급을 충분하게 해어졌을 때 사실은 하루하루의 그 누적될 수 있는 피로의 양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어요. 100% 우리가 그걸 완전 해결해버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누적될 수 있는 그 스트레스나 누적될 수 있는 어떤 우리 몸 안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당히 해소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라는 것이, 산소 공급이라는 것이, 이거는 뭐 의학적, 과학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전도자는 한 40년, 30년 이상 집중하셨기 때문에 완전 초월적인 세계를 막 누리고 계신다면, 저희들은 뭐 그 정도까지, 그 수준까지는 아직 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호흡을 조금만 해도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많은 염증에 있어서도 그걸 그때그때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우리가 입증이 되고 있고 조금씩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흡 이야기를 그러면 왜 하느냐? 이유가 있다. 기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호흡 자체가 아니라 집중의 매개체로서 호흡이 가장 24에 유리하더라는 거죠. 왜? 호흡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호흡을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한다면, 호흡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24 말씀 언약 속에 계속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집중의 비밀로서의 호흡을 말씀하신다는 것. 아픈 사람을 만나면 호흡을 가르치는 척 하면서 결국 그 개인이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꼭 지금 기도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왜냐? 앞으로 치유 시대를 못 열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237 나라 시대를 못 열면 교회의 역할을 못 한다.
미디어와 서밋 시대를 못 열면 교회는 가치가 없어진다. 자, 이런 시대를 앞으로 대비하여서 각 성도들이 우리 전 교회가 기도 집중의 비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서론에서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참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아는 사람 세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떠하냐? 기도를 모르면 가난하고 무능하고 또 전도가 어렵고 능력이 안 생긴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도 있고 일은 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하긴 해야겠고 책임은 다 해야겠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다 보면 당연히 인본주의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죠. 내가 쓰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하든 우리가 말씀 받든 찬양하든 기도하든 헌금을 하든 모든 것이 호람되어가 돼야 됩니다. 호람되어 신앙을 누리는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헌신하는 하나하나가 오히려 나에게 영육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 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는 일이라고는 자꾸 분열하고 분쟁을 더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죽은 교회처럼 되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가 뭔지 알아야 되고 순례자로서 여정을 가야 되니까 기도의 비밀, 집중의 비밀이 뭔지를 꼭 가르쳐줘서 이 순례자의 길을,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보는 순간 사단의 12 전략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의 일이든 사건의 일이든 간에 딱 보면 이게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저 사람, 미운 사람, 나는 상종 안 해야 될 사람, 이제 표면적인 현실, 사실, 진실만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관계, 이익관계 이런 것만 자꾸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가장 영적 사실인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통한 활동을 통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속는다는 거죠. 이 12가지 문제의 내용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이유가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나는 이미 죽었고 오히려 사단의 심부름하며 나 스스로도 파괴합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시대에도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 즉 3자 대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와 다른 사람, 이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이런 인간, 좋은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 또 우리의 성향과 성격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게 99%의 사람일 겁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고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네스는 뭡니까? 모든 사건, 좋은 사건, 안 좋은 사건,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 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아예 완전 시스템이 되니까 굳이 내 주장이 안 먹혀도 교회에 내 자리가 별로 없어도 섭섭하지 않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갈라지는 이유가 뭐죠? 섭섭병 때문입니다. 모든 조직 사회, 그게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모든 조직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못 넘어서는 게 뭐예요? 섭섭병이에요. 괘씸병입니다. 이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100% 걸려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있지 않냐,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근데 전도자는 기도의 비밀을 알면 오히려 그 속에서 반대편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세상에 많구나. 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전도 대상자 가운데 굉장히 많겠구나. 따라서 어차피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영적 지도자라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만나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고 더 근본을 보면 아, 이 사람도 12가지 사단에게 속아서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불쌍한, 그래서 내 기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구나라는 인식이 딱 누려지는 거죠. 이게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정 처리가 달라지고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누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 통하는, 언약적으로 이 통하는 사람은 원네스로 가지만 말을 이 안 통하는 사람은 굉장히 길을 알려주는데 기도를 알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당사자로서 기도의 비밀을 알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는데 이게 시스템으로까지, 즉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까지 가도록 성도들을 도와줘야 된다. 특히 선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더더욱이나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려고 하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393 보좌의 기도를 누려라고 하십니다. 이 393의 내용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 기도다. 저 천상에 머무는, 보좌에만 머무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누었죠. 보좌에 보장된 모든 하늘의 유업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이 땅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393의 이 보좌의 축복과 내용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삼시대 살릴 언약이 내 안에, 이것이 기도다. 늘 산소가 우리 몸에 모자라기 때문에 길게 호흡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진짜 알면 행복하지 않냐. 지금 여러분이 그냥 폐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 보면 배로 호흡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들이쉴 때 배로 해야 횡격막이 움직인다. 의학적으로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는 호흡은 몸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 꽂는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숙달될 때까지는 우리가 도전하고 또 노력과 갱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은 체험과 맛을 보세요. 할 때마다 아, 이게 좋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 속에 쌓여야 돼요. 그 경험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확 올라서면서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옵니다. 그때까지는 아, 이게 좋구나, 유익하구나 라는 그 경험 데이터를 계속 여러분들의 행복한 기억으로 쌓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굉장한 것들이 이제는 기다려진다. 그래서 성도들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참된 응답을 진짜 아는 사람은 중요한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딱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냐라고 비난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공생에 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고요. 결국은 마지막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마지막 승천까지 40일 동안에도 설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마무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우리 선교지에 성도님들이 빨리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역할도 그거예요. 그래서 왜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마다 그 영향은 가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어느 날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이 선교사 합숙 2강 이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에서는 산과 물과, 자, 성경에 보면 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구덩이에 막 빠지는 일도 있고, 기후의 위험, 사람의 위험, 사건의 위험, 막 동물들의 위험, 자, 어떤 사건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교회사 속에 보면 그 기독교가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순례자 여정을 갔었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순례자인데 내가 순례자의 길 안 가겠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안 만나는데, 내가 진짜 순례자 여정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이 딱 나와요.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순례자의 기도다. 두 번째는 느낌 자체가 없어야 된다. 즉, 내가 어렵다, 힘들다 라는 느낌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거는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활용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구나, 본격적으로 이때까지 놓쳤던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집중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떤 면에서 내게 어려움과 문제와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발판 삼아 활용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으로 폭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거 찾을 때까지, 누릴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거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나와 상관 있는 것이다. 선교 지역에서는 필수다. 선교지에 이 온 사람들은 전부 순례자들이다. 그래서 RU의 중직자 학과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걸 각인 뿌리 채실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지금 중직자 임직 캠프가 굳이 여러분이 RU 중직자 학과 등록 안 하셔도 우리 중직자 학교가 있잖아요. 중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게 완전 각인 뿌리 채질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구나. 그렇게 시간표를 누리시면 됩니다. 순례자의 길이 곧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하거든요. 순례자는 우리가 지금 사막 가고 산 올라가고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꼭 동물 만나고 물 건너고 구덩이 빠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만남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 방법을 언약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반드시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순례자의 시작과 여정과 영적 세계를 꼭 알려줘라.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응답이 일어난다. 렘넌트는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버리면 당장 실행이 안 되어도 어릴 때 말씀 들으면서 맞다, 이렇게 뭔가 탁 부딪히고 느껴지면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드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릴 때라도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순례자의 시작입니다. 순례자의 시작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로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한계에 있는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순례자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봐라. 자, 그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 또 2장 18절에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의식주로 그저 끝나는 그런 짐승과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걸 누린다는 거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하는, 불어넣는 성령 충만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의사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이 없다. 삶을 위해 뭐 약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근본. 그래서 근본 치유가 불가능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 알리시는 이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본의 우리의 조건, 근본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내게 세팅되어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 조성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끊임없이 뭐예요? 병은 또 나를 따라옵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원망과 상처는 나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괜찮아 보듬어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화학적 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그 제자리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렁털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근본 조건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근본 운명을 바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방법이고 복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 나의 내면의 환경, 조건, 사단에게 걸려들 수 있는 또 질병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육 간의 정신적인 모든 측면에서 근본 조건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93 보호자의 기도 누리는 거다. 이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내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도를 누려라. 이것이 3시대를 살리는 언약이 내게 임하도록 완전히 살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놓치지 마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사실상 죽음이다. 목사 자신도 자기가 선포했던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정시 기도로 이제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누리고, 어느 날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원이라는 답이 오게 되어진다. 그 24가 될 때까지는 계속 집중하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계속 또 일어났다가 도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순례자의 24가 오는데, 순례자의 24 쉴 수도 없다. 핍박 시대 실제로 이런 순례자들의 24가 있었다.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다. 이거 안 한다면 사실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다. 일단 일반 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잘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봉사활동하고 선행을 베풀고 옳은 일을 합시다. 자, 이게 보통 신앙인들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선교다.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우리 전도자들과 중직자들, 랩넨트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 이 순례자의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집중의 비밀, 행복한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린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순례자의 기도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는 본격적인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현장 초월인데요. 순례자가 가는 길에 많은 만남이 있고 현장이 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 현장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뭐다? 장악하고 파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강에서 그걸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요. 기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율법주의자들은 아니 기도만 하면 되느냐, 모범을 보이고 행동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데 일단 기도부터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영적 힘을 축적하라는 거죠. 그 힘에서 실천과 행위도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강조가 어디에 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현장에서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직장의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는 겁니다. 렘넌트의 학업의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부의 모든 일들에 외교 현장의 모든 상황 속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이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3단체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들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힘을 힘입어서 명상운동, 틀린 영성운동을 통해서 막 작품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콘텐츠 만들고 뭐 후대들의 교육 전부 다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흑암의 악한 일들을 우리는 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자,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불신자들이 따라간다.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기록하고요. 세상신, 세상 임금 등으로 이 마귀, 사탄 등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꺾어주는 것이 기도다. 현장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8절에서 9절에 완전히 제자를 세우는 것이 순례자의 기도의 여정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완전 제자로 세워지고 가는 여정 속에 완전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순례자 여정의 기도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숨겨둔 것, 하나님의 비밀한 그 숨겨둔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맡겠느냐?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겁니다.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절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을 우리는 가는 것이다. 아직 선교지에 237 나라 5천 종족 수많은 지금 다민족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숨겨둔 것, 즉 복음이죠.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누려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고 이 말을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이다. 이번 선교사 합숙의 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순례자의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선교는 천지개벽하는 것이다.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저 푸틴 대통령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전쟁과 마약과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그 세력을 우리가 당장 지금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피림 시대에 방주운동 준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뭡니까?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개벽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누명 썼을 때, 잘못되었을 때 말고, 즉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감옥 간 거 말고요. 그거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갱신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 진짜 누명 썼을 때, 그리고 답답한 일이 왔을 때, 정말 이건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자, 그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걸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받았다.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에게는 오히려 배설물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해버리니까, 아예 초월해버리니까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누명 썼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막 변명을 한다든지, 그때 뭔가 자기를 호소한다든지, 몸부림을 친다든지, 인본주의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을 찾는다든지 이러면 또 그 일은 나중에 또 겪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때 잠잠히 멈추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광야 40년을 굳이 40년 갈 필요 없습니다. 4년으로 줄일 수 있어요. 사흘 만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런 누명 썼을 때, 그리고 이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다락방이 전체 2단 누명 썼잖아요. 그 전체의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왔지만 그게 진짜 피해냐? 우리 다락방 2단 누명 쓰기 진짜 문제였냐?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갈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남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정말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한 시대 계획을 지금 30년 동안 선포하신 메시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이단 누면 안 썼으면 그렇게 선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걸 통해 전 세계 237 5천 줄 복음화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 비밀한 지도를 알린 겁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 운동, 그걸 지금 드러내신 거거든요. 따라서 누명이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두 번째는 기다릴 때. 외국까지 온 사람들은 사실 너무 부지런해서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미 외국까지 왔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다림의 비밀이 있어야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생각과 마음을 못 지켜서 조급하고 쫓기고 자꾸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조급하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기에 모든 지각은 뭡니까? 어떤 하버드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어떤 최고의 의사보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저 4차 산업의 3단체 엘리트 서밋들보다도요 더 탁월한 저 AI 슈퍼컴퓨터를 초월하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인공지능의 지능,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이 능력 안에 지금 이 순간 머물고 있는가? 내가 불안한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뭐지? 딱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과연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거기에 돌아가면 돼요. 우리 이번에 이광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전도가 안 된다. 뭔가 삶에 답답한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은 어디에 딱 돌아가서 점검을 한다? 내가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점검하신다고 했죠. 본질. 딱 그 부분 속에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 순간 반복됩니다. 이건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비밀이에요.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신분적인 것 말고요. 진짜 이 능력을 누리는 것 안에 있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능력을 누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발견되면 세 번째, 도전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는 것이야,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야 라고 언약이 딱 잡혀지는 순간, 절대 언약이 잡혀지는 순간 뭐다? 완전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그게 갱신이라는 거예요. 완전 인생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뭐다? 사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17장 24절에 완전 내 것으로 도전하는 것은 바벨탑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것은 순례자의 영적 세계다. 핍박은 오히려 축복이며 이때 오히려 도전하는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 그 어려움, 하나님은 그 분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로마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로마. 각자가 다 달라요.
시대적으로 볼 때는 3단체고 2, 3, 7, 5천 종족이지만 개인의 인생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여기까지 딱 확정 짓는 것이 뭐다? 순례자의 기도다라고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확산의 비밀 집중. 지금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셔서 부교역자, 중직자, 렘넌트에게 집중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 이렇게 해라.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16장 6절 10절, 19장 1절 7절을 보면 마가다락방 현장에 일어난 역사가 그대로 재현됐다. 그게 그대로 일어난 응답부터 받고 나가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면서 누렸잖아요. 그 집중 속에 그게 시작이다. 모든 장면, 인생의 장면마다 항상 이걸 규례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장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아니면 한 건 해보자라는 식으로 전도지 막 돌리다가 오히려 힘 빠지고 믿음까지 떨어지는 한계에 봉착하는 이런 전도 이제는 시간표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 치유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자, 이 모든 것들이 앞에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따라오는 건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요? 치유 현장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치유를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 그래서 앞으로 2030, 2080 후유증 시대가 올 것이니까 렘넌트들 앞으로 5차 산업에 주역이 되라. 그때는 치유 산업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4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막 하지만 앞으로는 5차 산업은 치유 산업이라는 겁니다. 영육 간에 병든 걸 치유해야 되는 증인들, 전문인들이, 사역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는 치유를 하는 하나님이 그 딱 준비하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직업과 상관없이 치유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왜? 모든 분야가 병드니까 모든 분야에서 영적 의사 역할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는 결국 237 5천 종족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도 스바냐로 가야 된다. 237 5천 종족이 안 되면 로마 갈 필요도 없다. 237 5천 종족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던 것이다. 이걸 눈치 못 채면 선교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노예포로 속국돼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이 바울 팀과 같이 자발적으로 언약 잡고 절대 계획 따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 대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다. 지금 막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과 이제 앞으로 시스템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로 중요한 것 여러분 기도해 주면 된다. 우린 그곳에 가서 할 수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현장에 그 사람들 치유하고 있다. 우리는 못 만나고 말만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5천 종족을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하셔라.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게 기도다.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70인 이 제자 또 지역 이 단어 언약을 딱 잡았을 때부터 미리 응답이 왔다. 미리 응답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니까 미리 응답을 주고, 두 번째,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응답을 이어오고 계신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언약은 이때까지 많이 쓰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이 언약을 선포한다. 왜? 이제는 이런 시간표가 되었다. 이 일은 여러분이 결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꼭 붙잡고 24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 합숙 2강 70인 순례자의 여정, 우리 집중의 비밀,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먼저 누림으로써 나를 초월하는, 현장을 초월하는, 그리고 천지개벽, 세상을 바꾸는 일은 바로 나를 보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집중의 비밀을 가진 자는 흐트러짐이 아닌 확산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순례자의 여정,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더욱 편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70인 순례자의 여정, 이 기도 집중의 비밀, 행복한 비밀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며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보좌와의 비밀을 가진 자 되게 하사 하나님 확산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70인 남은 자의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진이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치유를 두고서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 대회를 전후로 하여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밥한 삼아서 이제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하오니 나를 초월하며 환경과 현장과 사람을 초월하고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보좌와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이 보좌와 393의 비밀 속에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더욱 현장화할 수 있는 사실화할 수 있는 이 누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수진이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 속에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치유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모든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체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하나님 정말 영육간에 정말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자로 증인으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전성들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이 순례자의 승리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행복한 기도 집중의 비밀 가진 순례자의 여정을 갈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